네,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가 이제 계속 이제 펼쳐지는데, 네, 좀 길겠더라고요. 이제 9월도 하고 10월도 하고 11월도 하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힘든 거 아시죠? 네, 새로운 데 들어가면 한 책을 5권씩 이렇게 읽어야, 여러분 이런 데도 큐티 안 하시면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 5권 읽느라, 네, 진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큐티 준비를 하니까 안 하면 좀 양심에 찔려야 됩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서는 히브리어를 이제 까먹게 되어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하지만 히브리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70인역이라는 게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70인역은 히브리어를 다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역에는 오늘 말씀이 이 넘버스라고 해가지고요, 민수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요, 광야에서이지 민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이렇게 숫자들이라는 민수기라고 번역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광야에서라는 말과 이 숫자들이라는 것은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2번을 하거든요. 이 인구는 어찌 보면은 구원받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먼저는 이 숫자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남자만 60만 명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들, 또 이 이집트를 겪으면서 정말 이 야곱의 12아들들로밖에 시작이 안 됐던 그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광야와 이 인구조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는요, 요한계시록 우리 7장 4절을 보면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씀은요, 인침받은 자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14만 4천 명은 끝났습니다.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 자라고 이야기했다가 14만 4천 명이 신천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또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리처드 보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게 제 마음에 이게 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것은 단지 구원받는 자의 숫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계산할 때는 다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광야에서 또 아까 그 인구 수를 조사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배경이 나와 있어요. 둘째의 둘째 달,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이 되었고요. 2년째 2월 1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이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 1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큐티 하느라 힘들으셨잖아요. 출애굽기 막 그 성막 막 모양 막 무슨 막 털 색깔부터 해가지고요 1년 동안 그 성막 지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성막 짓고서는 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회막이 성막을 뜻하거든요. 성막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이고요, 회막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출애굽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게 바로 회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일까요? 예,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보면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싫어하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하나님이요, 예, 이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이고 40년 동안 목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혼자 있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하냐면요, 신을 벗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신들을, 욕심과 이기심과 그 신들을 벗기 싫기 때문에 회막으로 나아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또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주인의 앞에서만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게 싫기 때문에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안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알잖아요, 여러분. 느낌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집이라면 어떻게 인도에 가시든지 대충 느낌 알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또 내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들면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존심도 굽혀야 되죠. 그리고 나는 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도 못하니까 불편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면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여러분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댓글을 확인하면요, 예를 들어서 막 손흥민이 축구한 영상 나오잖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뭐 손흥민 나가라 막 이렇게 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못 달게 만들었잖아요.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지난주에 그 UFC 정찬성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막 방송에 한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왜 나왔냐면, 훈련비를 벌어야 되는데 훈련비를 누가 지원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 나왔더니 막 거기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운동이나 해라, 지금 무슨 방송이 무슨 말이냐.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훈수를 많이 두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냥 내 인생만 잘 살면 되는데,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화가 나가지고 예전에 기성용 선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축구하는 게 불편하면 네가 나와서 뛰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사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거를 내 인생에 대입해가지고 고치면 우리 인생이 참 풍요로워질 텐데, 그런 것들은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죠. 저에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 기도 수첩에
제가 이제 막 기도 제목들을 막 적어요.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막 교사 모임 끝나고 교사들 기도 제목 막 전에 적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수첩에다 적는데, 우리 김은혜 쌤은 수첩에다 안 적고 갑자기 막 줌으로 모임을 하는데 얼굴을 너무 가까이 보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다.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MZ 세대라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저는 MZ 세대가 아니라서 네,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는데, 근데 이 모임을 끝나고서는 강혜찬이요, 제 자리에 앉더니 수첩에다가 저기 영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빵점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뭘 이렇게 빵점이라고 써놨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찬아, 저 뭐라고 써놓은 거니? 그랬더니 아빠 글씨가 빵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예찬이. 네, 가소롭죠. 제가 그냥 잘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예찬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너는 나보다 글씨 더 못 써 아냐?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랑 같이 자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누웠거든요. 갑자기 한마디도 저한테 안 해요. 예찬이가 한마디도 안 하고 딱 등을 돌리고 있더니 한 1분 있다가 갑자기 방을 나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거실에 있었는데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 문을 열고 집을 나가더니 또 무서웠나 봐요.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7살, 8살이죠? 8살 강혜찬이 첫 가출을 했어요. 아빠보다도 글씨 못 쓴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가출을 한 예찬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자기 모습을 못 보는구나. 저도 제 모습을 그냥 글씨 못 썼다고 하면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제 모습을 못 보니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 예찬이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글 쓴 거를 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서로 자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원망불평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큐티인 9월, 10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영함, 윤필순 선교사님 부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에서요, 에덴스쿨이라는 미션스쿨을 만들어서 유초등 또 중학교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선교사로서 겪는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인지 묻는 인터뷰에 김영함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부 모슬렘 학부모들이 저희 학교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고발을 하여 교육부로부터 학교 등록을 허가를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저희 부부가 비자를 못 받도록 방해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고난이 계속되니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날 큐티인 본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제게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모 가운데 인내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잠잠히 기다리시라고도 하고 하루하루 견디게 하셨어요. 환경도 사람도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회막 가운데 나아가는 자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에덴스쿨 학생들이요, 큐티를 매일 한대요. 아침 8시부터 8시 45분까지 그 영어로 된 큐티인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큐티를 하는데요. 학기를 마칠 때마다 큐티인 간증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그때 이 탄자니아 아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3가지가 실려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인 알렌의 간증이에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대신에 제가 동생들을 돌봐야 하니 짜증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큐티인을 통해 가정과 형제들을 돕는 것이 곧 저를 주께 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살짜리 초등학교 6살이 아니죠. 6학년 사이디의 간증이에요. 일부 다처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2번째 부인을 얻으시면서 친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그런데 큐티하면서 가정은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가정을 잘
지킬 거예요. 이게 6학년짜리의 고백이에요. 중2 압둘라의 간증인데요.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공동체에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모스크 이슬람교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QTN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배우고 두려움이 생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탄자니아 아이들이요, 사실 우리 아이들보다 더 가난하고 더 곤고한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제가 소리사모랑 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요, 그 2,000원짜리 막 쓰고 지워지는 거 그거 하나 애들 사줬다가 난리 났거든요. 막 애들이 30명, 40명이 모이고, 사실 상황과 환경은 그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회막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원망할 일이 있을까요? 불평이 왜 있을까요? 왜 낙심이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적용 질문은,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내 모습을 보기에 다른 언어와 다른 행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퍼붓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른 우리가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어제 어느 청년이 원래 오기로 해가지고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치킨을 한 마리 더 주문해 주셨는데, 근데 그 청년이 오지 않게, 우리 정윤이가 치킨 얘기에 벌써 입꼬리가 올라갔는데요. 잘하면 사줄게요. 학교 열심히 다니면 그래요, 사줄게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필이면 일찍 집에 가게 돼가지고 그 집에 배방에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치킨을 어제 가져다 주게 되었거든요. 막 가져다 주니까 막 감동받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청년이 안 나오는 것만 제가 불편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안 나오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언어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치킨 사다 주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변화되어질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언어, 내 행실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의 조상이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반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할 때요, 12지파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뽑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정한 질서에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해진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또 16절 말씀에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는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우리 연예인들 중에 너무 남편의 그 모습을 높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최수종 씨. 여러분, 예를 들어 배우자가 최수종이어 봐요. 최수종 씨는요, 지금도 뱃살 없도록 운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에게 끝까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뱃살이 나오니까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강혜찬이 저보고 우리 집에서 아빠가 가장 뚱뚱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 봐봐요. 막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라면 사실 누가 순종을 못합니까?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의미로 어느 분은요 연예인인데 요리하는 거를 막 즐겨 하세요. 그래서 막 이게 휘황찬란해요, 밥상이. 그런 아내가 있으면 사실 누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가정의 질서에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자녀가요 막 스스로 공부를 해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막 서울대 막 들어가요. 그러면 내 자녀, 이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에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현실을 보세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이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 도움이 되는 글을 읽었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주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한 줄 아세요?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고, 자녀가 못마땅한 거고, 부모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설적인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를 허락하셨을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하라고. 네, 왜 제가 반응하죠? 네,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질서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입니다. 뭐 청년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요새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다니고 있는 청년의 나눔입니다. 네. 오시입니다. 네. 어제 강의도 너무 재미있었고, 담임 교수님도 찾아뵈어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은 기쁜데 육체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아빠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카톡을 안 봐서 그냥 집에 갔다는 말에 짜증이 났습니다. 아빠가 데리고 오기를 기대했는데 실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짜증과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인 작은 회개에도 극진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 아빠에게 좋지 않게 얘기한 것을 회개하고 집에 가서 수업이 재밌었다고 과자를 선물로 드렸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합니다. 저녁밥을 먹는데요, 아빠가 혼자 밥 먹지 말고 친구랑 먹으라는 말에 또 짜증이 났습니다. 어제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었는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작 전 교수님께서 해주신 기도가 생각나고 지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으로 절제하며 인내해야겠지만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짜증을 냈는데 회개하고 다시 저의 사랑을 표현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서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행복에 있으니 자기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십자가 지기가 버거운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도는 그치셔야 돼요.
배우자 좀 바꿔주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것도 영적 음행이래요. 뭐냐면 우리가 뭐 바람 피는 것만 음행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저 사람이 나의 남편과 저 사람이 나의 아내였으면 어땠을까도 영적 음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저 사람이 나의 부모였으면 어땠을까? 저 아이들이 나의 자녀였으면 어땠을까? 그것도 영적 음행이에요. 저에겐 이런 거죠. 내가 저 사역자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마음을 품고 비교하는 것도요, 영적 음행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바뀌어질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오자마자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요, 막 기쁜 찬양이었거든요. 기쁜 찬양인데 막 이렇게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에게 제가 아까 중간에 물어봤죠. 왜, 무슨 일이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으로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저 청년은 적어도 너무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모습이 보이니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인간인 저도 그 마음이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기 싫은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동역의 방법을 고민합니다 라는 이 영상을 보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역팀을 만들었어요. 이 사역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가지고요,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요, 선교 여행을 우간다로 떠나시거든요. 우간다 가는데요, 너무 멀더라고요. 막 에티오피아에까지도 비행기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서 8시간을 또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차로 8시간 이상을 또 이렇게 가서 그 선교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맞이하신 분은 한선국 선교사님이신데요, 원래 장인어른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딸과 사위가, 이제 그분은 주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위인 한성국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 키 작으신 분은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이시고요, 저기 키가 크신 분이 한성국 선교사님이에요. 어느 무덤 앞에서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7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에서 청년이 단기 선교를 이곳으로 떠납니다. 우간다에서 떠났다가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주님 품에 안기는데, 제가 나이를 확인해 보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지금 35인데 7년 전이면 한 28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박태남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 성도가 이곳에 와서 죽었으니 마음이 아프고,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청년이 죽었으니 둘에게는 이 청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금지어 같은 거였었어요. 이 둘이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박태남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냥 왜 밤에만 잠깐 오셔서 제 얼굴만 보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잠시 오셨다가 가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죄인 같아서요. 그 청년이 죽은 게 제 잘못 같고, 만약에 내가 이 청년을 데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면 그 청년이 죽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청년이 안 죽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 제 잘못 같아서 베델교회에 방문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 박태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실 잘못으로 말하면 제가 더 크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사직서까지도 냈었어요. 이 아파하시는 선교사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 둘에겐 아픔이 되는 청년을 회상하면서 박태남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순교한 청년이 마재상이라는 청년인데, 재상이 어머니도 꼭 나한테 그 말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하늘나라 간 것을 오히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앞으로는 한국에 오시면 꼭 교회에 방문하셔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맛있는 커피도 타주고 싶다고, 선교사님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이요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교사님은요 평생 죄인으로 사실 겁니다. 박태남 목사님도요 평생 죄인으로 사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재상이라는 이 청년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순교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요, 이 두 분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실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그러나 그 아킬레스건처럼 내 발목을 잡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질병이 있었었잖아요.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나는 간질인 게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또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틈만 나면요. 사도 바울을 다 죽이려고 몰려드는 거 다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아킬레스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감옥에 가둔 사람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죽게 만든 사람의 자녀들도 그 교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죄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없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 인정 중독이라는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인정 중독 때문에요, 어느 제 주변에 막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요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음란 이런 죄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인정 중독 이게요 저는 더 괴로워요. 이게 계속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그리고 좀 이왕이면 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면 좀 성격도 이렇게 좀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사람 만나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게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광야 같은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이 하나님 부르셨으면
좀 이렇게 성격도 좀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인정 중독도 그냥 좀 끊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인정 중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 중독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말씀 붙잡는 자리에 저를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저는요, 오늘 괜찮더라도 내일 인정 중독이 올라올 수 있고요, 여전히 제 성격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나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저에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환경들, 상황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 광야로 허락하신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에게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바뀔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바뀔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